2020년도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일요일이니까, 음료로 따지면 오늘 초이틀이니까, 올해가 평강과 승리의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2020년 평강과 승리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0년 평강과 승리의 해. 제가 2020년 하면 여러분 평강과 승리의 해 합니다. 2020년 아멘. 정말 2020년이 평강과 승리의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경청, 눈으로 듣고 주목, 입으로 듣고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암담하죠. 개인적인 가정사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을 거고요. 요즘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가정마다 말 안 해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또요, 우리 나라를 좀 봐봅시다. 세상에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완전히 나라 두 조각 나가지고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혼란이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덮으려고 하다가 발각되면 미안하다고 하고 좀 이랬는데, 요즘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갑자기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나.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를 점점 더 개발하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북미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온 세계도 혼란 속에 있지요. 거기다가 경제도 우리나라가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2% 성장의 턱걸이를 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오랜만에 제일 낮은 성장률인데, 금년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경제적 측면이든지 또 온 세계적 측면을 볼 때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불안 속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 혼란, 복잡한 위기 속에서 맞이한 2020년도에 우리는 무슨 복을 받기를 가장 원합니까? 건강의 복도 받아야지요. 재물의 복도 받아야지요. 국회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당선도 되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요. 이는 저는 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요. 아들, 딸, 손자도 낳아야 되겠고요. 장가도 잘 가고 집도 잘 가야 되겠고요. 손에 기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꼭 금도리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복이 제일 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복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덮을 복이 없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저는 그게요, 바로 평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별거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별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명예가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별게 아니에요. 권력 잡아서 한때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도 덮으려고 난리를 치지만은 혹 이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혹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불안에 떠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돈, 명예, 출세하지만은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복만 못합니다. 좀 가난해도, 좀 유명하지 못해도, 좀 이런저런 좀 건강이나 모든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넘치면 그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승리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80 몇 세를 보통 많이 사는데, 미국 자동차 왕 포드가 살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8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노익장,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풍부한 햇살, 네 가지입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풍부한 햇살. 참 건강에 좋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을 평화롭게 갖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질병 중에 60-70%가 마음이 늘 평안만 가져도 생기지 않았을 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좋은 공기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복 보면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저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장 복음에 나타나셔서 3번이나 연속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2020년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셔서 오늘 당신의 종인 저를 통해서 이 말씀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20년을 평강과 승리의 해로, 정말 복받는 해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알죠.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네. 그래도 예수님까지 안 계세요. 조금 후에 예수 무리를 끌어오는데 유령이다, 풍랑까지인데 유령이다 하면서 또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안한 마음 싹 잠재웁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강 승리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요, 평강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 평강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평안의 종류가 많아요. 세상적 평안은요, 일시적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환경과 여건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같지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주님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자리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 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포함한 참 평안,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질고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않다. 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 능력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베드로가 신뢰하는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 무리로 걸어오시거든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해서 제 아들이 풍랑으로 두려운 데다가 유령이다 더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주님이시면, 유령 주님이시면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 말씀 능치 못하렵다는 믿음입니다. 풍랑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는 속에서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는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무리로 끌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해서 물을 걸어가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두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그는 속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혼란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나중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또 평안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는 풍랑이 있는 속에서도 주님 신뢰함으로 인한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전쟁터에서도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왜?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머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총알이 핑핑 날아가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전쟁이 나고 풍랑 일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그 바다를 그 환경을 잔잔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지배되면은 그건 참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 평안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평안 저 평안을 다 우리에게 능히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공에 살도 먹이고 들에 백합도 입힌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불안해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평강의 주님을 믿습니까? 평강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날 위해서 목숨도 버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 속에 가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면 금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앞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평강의 중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를 평강과 승리를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므로 평강과 주민 능력을 동시에 체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능력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물을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29절에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으로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오라 하소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물 위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적극 순종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요 주님께 오라고 할 때 토달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의 생각에서 따지고 핑계대고 이유 달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순종합니다. 주님은 무조건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앞날도 모르고 한참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산해서 재단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내 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그는 교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3,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요. 믿는 자는 영생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요,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분 말씀대로만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평강의 주님은 지금도 금년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묻지 말고 고지고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평강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과 승리의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페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변호사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참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쁜 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다 갖췄지요. 아들 하나 빠지긴 했지만 다 갖췄습니다. 변호사요, 교수요, 믿음 좋은 아내요, 예쁜 딸이 넷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집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재산을 잃고 난 후에 아내가 내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좀 몸을 살게 하려고,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여객선이 영국 배와 충돌을 합니다. 해상에서. 그래서 그날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요, 1973년이니까 12월 22일 새벽 2시에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200명 이상 사람이 죽는데 아내는 겨우 살았는데 내 딸이 그 사고로 함께 죽은 겁니다. 엎친 덮친 격이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아내를 데려 프랑스로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고요, 아내한테도요. 더더구나 같은 배 타고 가다가 내 딸이 다 잃었으니까 그 충격은 말로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내 딸이 프랑스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무엇이 다릅니까? 또 만날 건데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다 살려고 머물러 가다가 죽었지만, 그래서 프랑스에 없지만 천국에 있다 그거지. 프랑스에 있으나 내 딸이 천국에 있으나 앞으로 만날 건 마찬가지인데, 그 뜻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로 아내를 위로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내 그 말 듣고 남편이 완전히 그냥 감동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은
쓴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413장입니다. 413장 가사 띄울 수 있어요? 자, 다 같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 그냥 정말 좋은 항해에 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는 노래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복되게 살면 나도 그 소리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될 정도로 극도의 혼란과 그는 상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우리 딸이 프랑스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뭐가 다릅니까? 나중에 다시 만날 텐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내가 그 경없는 그런 그 큰 상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평안이, 그리고 승리가, 감사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그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지요. 오직 주님 생각, 오직 주님. 시제 주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잡생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물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 생각, 오직 주님 말씀,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무리를 끌어오는 기적도 어떤 상소에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뜹시다. 믿음의 존재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생각합시다. 오직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바라보면서 결국 다 주님 손안에 있다. 자기 경우라도 우리 주님 예배하신 첫 천국이 내 앞에 있다. 자기 경우 죽어도 더 좋은 주님께로 가는 것 아닌가?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대표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조국 추미애, 윤석열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투표할 때도 누가 내 고향 사람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무슨 당이냐, 자냐 우냐, 이거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한테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내 형편과 나의 형편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주님 바라보면서 신성한 투표권 행사한다면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는 나라로 방향을 잡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 배가 파손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평강 중에 승리하시는 금년이 되고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의 평강의 승리와 평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늘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오라소서 오라 하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물을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둘이 뭐 있었겠습니까? 풍랑 속에도 평안이 있었지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시선을 돌렸어요. 돌리니까 풍랑은 바다가 버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선만 돌렸는데, 시선만 돌렸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요,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릴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날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 있느냐 하면서 그를 붙잡아줘. 그래서 건져줘. 그래서 같이 배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여기서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잘하려고 하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다가 믿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다가 때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다고요. 예? 또 실패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또 불의자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빠져들고 실패할 수 있다 그거죠.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 주여 날 구원하소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패하다도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날 구원하소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늘 건지니 내가 날 영원을 하리로다. 이는 믿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실패가 없도록 시선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환기로 돌려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사전에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마차를 갖추고 오다가 그냥 그 고갯길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 또한 감사하지요. 실패하고 건강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사진에 깨어 미리 기도하므로 그런 실패가,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지 않도록 하는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쟤들 보고 시험에 들자게 깨어 기도하라. 쟤들이 그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됐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는 상속에서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당근도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어둠의 영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미리 바라보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므로 항상 평강과 승리 가운데 정말 멋지게 나아가는 앞날이 되고 금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늘 깨어 기도하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로 작정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해서 금년 2020년도가 더 앞으로가 이 말대로 살아 평강과 승리의 앞날이 되고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